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 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8월 21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야.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더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인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많은 기회를 놓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인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회들이 자주 오진 않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물들 때 노저우라고요. 여러분, 기회가 오면 잡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인들이 나타나면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실 사인을 내가 알아쳐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친근해지시고 정말 그 기회가 왔을 때는 부여잡고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 왔을 때는 멈추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을 받아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방 민족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알던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났을 때 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람들은 모를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례로 지나가다가 사람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확 상할 때 있어요. 왜요? 일부러 부딪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정이라는 것이 느껴지죠. 그리고 일부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가 있죠. 그때는 무엇이에요? 이때도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아비멜렉의 말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요. 오늘 보면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죄를 짓는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고 사라 역시 자기 오라비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그를 아내로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꿈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셔요. 네가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나도 알기 때문에. 그러자 하나님이 사인을 알아채고 아비멜렉이 이야기하죠. 주님은 의로운 사람도 멸시합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는 아비멜렉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위기는 준비하고 기회는 잡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비멜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의 원인과 결과가 선명했습니다. 이유 없는 죽음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은 속담으로 뭐라고 합니까?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분명했어요. 잘한 것과 잘못이 분명했어요. 이런 사람은 무서우면서 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명하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거짓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자체도 거짓이 없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죠. 하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거짓말도 나쁘긴 하지만 사람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죽게 되기 때문이죠. 무고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너무나 억울하죠. 그래서 거짓말도 나쁘지만 더욱 나쁜 것은 거짓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위증죄로 처벌하죠. 왜냐하면 법의 판도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지 않았기에 그가 하나님께 나는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도 멸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대죠. 그는 나에게 자신을 누이라고 했고
그는 오빠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손입니다.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하자 아비멜렉처럼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아비멜렉처럼 우리의 삶에 바르고 정직하고 분명한 선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비멜렉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이 였고 그 사인을 다 받아 순종했습니다. 그의 삶의 행동과 말을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한 사람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 또 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네가 바른 건 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하고 막는 거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러면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살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날 그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꿈일지라도 선명한 모습을 아비멜렉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아비멜렉처럼 하나님의 사인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신뢰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